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째 날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야곱의 환란, 특별히 다니엘 10장과 12장에 걸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야곱의 환란, 이것은 다름 아닌 선조요 믿음의 부조였던 야곱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께 축복을 애원하면서 절박한 기도로 아랬던 그 장면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루스벨의 반역을 제지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그림들, 루카 조르다노의 작품입니다. 1666년에 그렸고요.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천사장이신 미가엘, 예수님께서 사단을 밟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피터 폴 루벤스, 그리고 동일인이 3년 전에 앞서 그린 그림, 유화적이고 좀 약간 대비가 강한 모습. 결국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의 반역을 제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으로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605년에 사실 1차 포로로 18살에 잡혀간 다니엘은요,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다니엘 5장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잘 증거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 10장과 12장의 88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12장 1절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기 책이 무엇일까요? 사실 다니엘 7장에 펼쳐있는 그 책, 조사심판 때 하나님께서 판단 근거로 삼고 가시는 그 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 이 책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기록책이죠. 우리의 죄에 연약한 모든 것이 CCTV처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책은 어떤 게 있어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킨 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일, 기도한 일, 형제를 위하여 도와준 일, 봉사한 일,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높인 모든 순간들이 적혀 있고, 생명책은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든 침례식 때 적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문집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는 마지막 사건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마쳐지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 7재앙이 이를 것이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남은 자손 때문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였다. 글씨로 보면 사실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초기 문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이 연두색 부분은 은혜의 시기이고 아직은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종래에 하나님의 때에 되었다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계시록 16장 17절에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상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1844년에 한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중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사업 하는 동안에는 내천사가 아직 잡고 있는 시기고 거기서 나오는 시기는 내천사가 바람을 넣어서 바람을 다 사방으로 이제 재앙이 풀어져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 시기예요. 뚜렷하게 구별된 시기에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어서 7재앙이 일어나고요. 첫째 재앙부터 쭉 재앙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죽여야 된다고 성도 살해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간절히 붙들은 거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강가에서 붙든 것처럼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리다가 결국 7번째의 재앙은 우리 입장에서는 복된 재림이고 이 누굽니까? 악인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극심한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기문집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적혀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성경의 7이 가리키는 것이 딱 하나, 완전 종교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와 7인과 7나팔로 표현이 되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죠? 그 시대는 사도, 박해, 세속화, 종교암흑,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재림운동. 그 시대의 첫 번째 칸은 예루살렘 멸망, 서로마가 멸망, 베드로교회 심판, 징계, 동로마 원투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7교회와 7인과 7나팔이 쫙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마침표 종결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질고의 짐을 멈추는 곳, 모든 세상 역사가 멈추는 곳, 그것은 종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백성들의 죄를 인해 그들을 고소할 때 주님께서는 사단이 그들을 극도로 시험받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과 확고함은 심한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생에서 선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 어떻게 그 은밀한 죄가 많고도 네가 어떻게 교회에 사역하냐? 라는 죄책감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왜냐하면 사단은 의심의 화살을 탁 쐈을 때 죄책감을 갖고 쓰러뜨리게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그들이 과거를 회고할 때는 희망이 사라지지만 누구를 의지하면요, 나의 죄를 없이 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에게는 그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필연이고 환난 자체가 필연이고, 왜요? 우리 자체가 스스로 우러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찌기가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ring도 622페이지에는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시험 등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뭘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가? 그의 목숨이 위태롭고 그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만 부르짖는 경험,
마치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우는 사자같이 잡혀서 얘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다라고 할 때마다 주님, 오직 저는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나이다라는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 십계명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검사인 사단이 낱낱이 죄를 고하여 얘는 무기징역이고 얘는 사형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보혈의 권세와 온 우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놀라운 변호로 그의 죄는 사라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과장해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놀라운 그 보혈의 공로와 가치를 인간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재물을 예수에게 보내서 예수의 마음을 이제 유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영적인 기대,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 매달리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야곱, 그것이 날마다 삶 속에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 피에몬 골짜기에서 견고한 바위 숨어가면서도 그 수많은 가톨릭의 제왕권 보방권의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종교 박해 속에서도 취급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잃는 와중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또 하늘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룟보든 기별 2권 55페이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므로 저들을 해할 수 없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모든 전방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이후의 일을, 이후의 환난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우리 예수재림교회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린 남은 물입니다. 교회사 속이나 구속사 속이나 세계사 속이나 마지막 시나리오 야곱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